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쪽입니다. 신약성경 20쪽. 그러면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한 제목으로 정한다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제목으로 말하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 있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천국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다르게 복음의 비밀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에 보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너에게 전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바울이 사도께서 복음의 비밀이라고도 말하고 또 골로새서 2장 2절 1장 27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예수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래.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래. 왜 그건 비밀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비밀을 왜 비밀이라고 했을까? 인간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만 열어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줘야만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중생된 자가 기본적으로 그 비밀을 알 수 있지만은 그거 갖고 안 돼. 또 하나님이 기본권을 받은 자지만 하나님 특별히 또 그 비밀을 하나님 깨닫는 그 은혜를 주셔야지 그가 뭡니까? 복음의 천국의 비밀, 천국 자체를 우리 마태복음의 천국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 그러니까 또 복음이라고 해도 복음도 뭡니까?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비밀. 또 그리스도의 비밀 또 같은 말이겠죠. 그죠? 이 비밀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받은 자예요. 원래는. 근데 우리 평생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의 비밀을 우리가 얼마나 배워서 아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향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어요. 사람은 모르면 거기에 대해서 소망과 욕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뭐든지 자기가 아는 대로 사람들이 생각과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이 참 만나보면은 불택자들은 생각이 우리하고 너무너무 다른 종류의 사람이겠지만 택한 백성 안에도 너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왜? 뭐가 달라서? 아는 게 그만큼 달라서 그래. 그러니까 어려서 알 때 요만큼 알기 때문에 요만큼 예수에 대해 깨달음과 또 소망과 중심이 깨끗해지고 좀 더 아는 게 더 깊고 예수님께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또 그 구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 열어서 아는 게 더 많아지니까 더 중심이 깨끗해지고 소망이 깨끗해지고 더 주니까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보면 사람이 천층만층이라는 게 아는 게 달라서 그래요. 아는 게 달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생각이 똑 같겠습니까? 많이 다릅니까?
다르지요. 달란트 비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준 거. 참 달라요. 그래서 다른 걸 욕심내지 말고 우리가 뭐냐면 천국의 비밀, 그건 예수의 비밀입니다. 또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말로 하나님 열어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평생 기도해서 내가 알면은 예수 믿는 사람 순교자들이 알아서 순교하는 거지. 모르면 순교를 못해요. 그 요한계시록 오늘도 찬송가 오늘 두 번째 본 예배 두 번째 예수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그 따라가는 거 그거를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그 어디로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예수님의 대속의 세뇌를 배우고 부른 자들은 정조를 지키면서 예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런 자들이 그 앞에 보세요. 14장 1절에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고 돼 있어요. 그건 이마에 인을 맞았다는 건 인간이 그렇게 안다는 거지. 누구를 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그만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정조를 지키고 또 뭐죠? 그 어디로 이제 따라가는 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신앙의 정도를 이렇게 볼 때 자기가 이제 오늘도 아주 제 핵심 하나를 찾고 갑니다. 이제 나머지 건 이거 너무 많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열어주길 바라면서 어떤 거는 거두절미하고 그냥 어떤 표제적으로만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30분 내에 끝내려고 하기 때문에 설교를. 그래, 여러분들이 하여튼 제목적으로 제가 뭐라고 했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을 주시옵소서. 또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의 비밀을 아는 복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거 전할 수 알아갖고 전해야 되겠고 또 그런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데 담대히 증거하기. 이게 전하면 반대가 너무 많아. 너무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기 생각을 갖고 뭐든지 재단을 해버리거든요. 자기도 아는 게 살아가야 되는데 있는 그 아는 거 갖고 그 남을 비판하면서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 현재 아는 거 갖고 그거 갖고 모든 걸 다 안다고 재단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그 이상 잘하지는 못합니다. 복음의 비밀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증거하게 해달라. 왜냐하면 본인은 좋아서 증거하는데 받는 사람들이 막 제대로 못 받고 이러니까 전하는 믿음이 없으면 또 흔들리게 돼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마음을 열고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아는 거로 다 안다고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항상 우리는 또 주님께 배우고 또 자라가고 해야 되는 면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에 잘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의 창세기부터 쭉 계시록까지 보니까 참 이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 알게 해준 자들이 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되었으니 그 다음 쭉 가다가 가운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그렇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 14절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을 때 쭉 그 전체 14절 15절의 내용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완악해지고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은 봐도 보지를 못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못 받게 하려고 딱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게 뭐냐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 또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줘갖고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배울 수도 있게 되고 배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배웠는데 눈이 열리고 귀가 들리고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앞으로 우리 금년이라 합시다. 2021년 하루 살아가는데도 참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모든 거 다 되는 거예요. 다.
평생에 하나님을 또 내년에는 또 올해 안 가갖고 안 돼요. 내년에 또, 그리 하나님의 예수의 비밀, 그죠?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또 내년에 또 필요한 만큼 배워서 또 그거 갖고 또 이 세상에 살면서 실제 또 실상 그 비밀을 가지고 살아보면 봐야지 내게 돼. 또, 그죠? 또 일단 하나님 먼저 열어주셔야 돼. 열어주시고. 근데 그거 갖고 또 현실을 살아봐야 돼. 그러면서 현실을 살아볼 때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 그게 말씀의 실상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년 또 그 다음에 우리 날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 시제 요조를 뭐라고 돼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살아가야지. 오늘 금년으로 머물면 안 돼. 그죠? 예. 그 나이가 들면요, 사람들이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 다 안다고 딱 그걸 그래갖고 어떨 때는 이제 자기가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는 언제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그동안에 배웠던 걸 갖고 교만하면 안 되고요. 내년에 또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배우고 또 자라나갈 생각을 해야지. 이제 60이 됐으니까 저 같은 이제 내년 70이잖아요. 이제 70년을 살았는데 뭐 30년 살아 너희들이 뭘 알겠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가지고 내가 아는 걸 막 여러분들 강요하듯이 이래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30살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깨달음을 주는 거고 또 저는 제 나이에 맞도록 또 깨달음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나이에 맞는 깨달음을 그 이상 주질 않을 수 있어, 거기에. 저는 내가 가진 깨달음을 가지라고 막 이렇게 해도 안 돼. 저는 그거를 가진 걸 나누면은 하나님 그에 맞도록 그 나이에 그 사람이 맞도록 또 복음이 그게 역사하게 만드니까 그거를 백 목사님은 방언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이 사람은 같은 설교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깊이와 넓이도 딱 맞도록 듣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다는 게 참 이래 아는데 머무르지 맙시다. 우리가 겸손히 언제나 또 주님을 따라서 또 배우고 또 그러니까 그만큼 또 자기가 부인 다 된 거 아니에요. 또 자기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 지고 이거 죽는 날까지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공부 지금 어디 학교 공부 같이 뭐 대학까지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공부는 평생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 공부는 여기 있는 분들 열심히 공부한다고 나는 너무 귀하게 봐요. 예수를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꾸 배우고 또 현장에서 연습하고 배워가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복이 있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보면 부임해갖고 또 가보면 벌써 장로가 되고 이러면 특히 오래된 집사 되면 다 배운 줄 알고 있대. 다 안다고 한대. 그래 저기 최홍전 목사님이랑 부산에 하단에 에덴교회 가가지고 옥한 목사님 수제자인데 그게 딱 보냈는데 제가 그 교회를 왜 아는가 하면 그 장로님 사모님하고 내가 거래를 해봤기 때문에 알아 어떤 교회인지. 그러니까 그 제적들이 아이고 뭐 교육을 시키려니까 다 안다고 나오지도 않고 그러더래. 그만큼 사람들이 모르면서 아는 줄 알아요. 교회 어떤 장로가 되고 뭐 하면은. 우리 김상수 집사님 이번 처 되는 분의 부여교회도 목사님은 이번 이런 데도 계속 대면 예배를 계속 하려고 하니까 이제 거의 1년인가 더 있으면 공로 연금을 받도록 20년 넘게 이제 되는데 계속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안 하고 대면 예배를 하려고 고집을 부렸다고 해임시켜 내보냈대 그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내보냈대 그 교회에서는. 그래, 그런 교회가 됐어.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어떤 건 맞는 것도 있지만 자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틀렸다고 생각하지만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장성하면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또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말고 어릴 때는 좀 표현해서 어릴 때 그 정도의 생각이다. 그걸 전부 인정해 주면서 그렇지만 자라서 여기까지 와야 된다. 본인들도 내가 틀린 건 아니지만 방향은 바른데 내가 생각이 어리구나 아직까지. 그러니까 더 성숙해야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지. 그 목사님 옆에서 나는 너무 난 틀렸다 이래 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어리다고 생각하면 내가 자라나가고 회개할 기회가 생기는데 틀렸다고 생각하면은 회개하고 자라나갈 기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리다고 생각하자. 그래서 저는 오늘 아는 걸 기준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 합시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열어주셔야 이게 귀가 열리고 눈이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뭘까? 오늘 우리 찬성 이번 주에 계속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제일 귀한 게 뭐냐면 내보다도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을 알아야 그것 때문에 내가 존귀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떠나서 나 홀로 아무 가치가 없는 썩어질 것밖에 안 돼요. 주님이 가장 귀하고 그 주님이 나를 다 바쳐서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내가 또 주님 때문에 귀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뭐라고요? 우리 성경을 배우면요.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인 걸 알게 돼. 알겠죠? 그래서 귀하다는 것은 또 그분의 두려움도 있고 그분의 우리의 사랑도 있고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귀하게 할 때는 그거 건방지면 안 됩니다. 그분의 두려움도 엄청 두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 안에 앉아서 떡 떼먹고 있던 사람인데 나중에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그가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밤모섬에 기한 가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해서 나타나신 예수를 볼 때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두려워서 막 엎드려졌어. 우리 신앙의 깊이가 있게 가면요. 저도 처음에는 아주 어릴 때는 하나님께 두려운 면이 좀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하게 살아요. 근데 더 주님의 사랑 깊이를 하면 이렇게 크시고 두려우신 분인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죽으셨고 희생했구나. 그분의 크심, 그분의 깨끗하심, 그분의 심판을 딱 보고 이 심판을 내가 받지 않고 통과를 하게 하려고 그분이 친히 그 값을 다 치렀구나. 죗값을. 그분의 크심에 또 더 신앙의 그 사랑의 깊이를 아는 사람은 나중에 그분의 더 두려워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만큼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제 이번 주에 3일 예배까지 우리가 주일을 오전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간의 삶의 고난을 보다도 사실은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두려움으로 막 던졌을 때 그 두려움이 굉장히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말씀을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나를 떠나 살면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들이 쭉 15절부터 시작해서 60 몇 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복에 대한 것보다 4배, 5배나, 4배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 축복과 화가 불택자에게 하는 말입니까? 택자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까? 은혜 받아 우리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이 참 여러분들 두려움 굉장히 두려우신 분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 두려우신 하나님도 알아야 돼. 그 사랑도 알고 그러죠?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그분이 귀한 분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분 앞에 심판받을
진노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두렵기 때문에. 또 그것도 있지만 신앙이 하나님의 사랑에 아가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때문에 고난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그분 두려움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원래 그렇게 두려움 부리는 거 알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예. 예. 우리 하나님 두렵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을 복과 화를 다 하는 거 보세요.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다 버려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걸 대신 다 치르고 그러죠. 또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 한 생명이 되도록 한 기업을 주어주도록 이렇게까지 지금도 하시는 하나님 보면 우리가 뭐 할 말이 없지요. 우리 내 생애가 나 홀로의 생애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 보세요. 내가 나 혼자 내 개인대로 아무데나 살겠다 하지만 여러분들 인간이 홀로 살 수 있습니까? 다 뭔가 연관이 돼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출생부터 키움부터 살아가는 것부터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혼자 살겠다 안 되지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래 오늘 우리가 나 하나를 보면은 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생명에 연결로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그 감사하고 다행인지 몰라요. 다른 거하고 연결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서 그가 나를 선택해 주시고 자신을 다 주어가지고 나를 샀어. 그렇게 크신 분이.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갖고 뭐 세상에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뭐 너무 그런 것들 또 띄엄띄엄 말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에서보다 더 귀한 것은 천국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는 복의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선 그 뛰어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중생시켜 놓고 알겠죠? 근데 그 말씀을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감동을 같이 성령의 감동을 같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서 백영희 목사님이 옛날에는 전부 설교할 때 성경 말씀 이랬대. 근데 그걸 백영희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쓰기 시작했대.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뭐 참난 때니 뭐냐.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좋고 맞는 것 같더만 모든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말씀으로 다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전능자, 창조주, 나를 대속하신. 그러니까 말씀에는 그 어떤 문서에 있는 한 법전이 아니야. 알겠죠? 법전도 나라가 없으면 그 법이 휴저조각이죠. 나라에 힘이 없으면.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어떤 분의 크심 사랑의 그분의 말씀이라고 그분의 신격과 연결이 되어 있는 이게 영감의 말씀이거든. 이러면 그 말씀이 두렵겠죠. 또 소망이 생기겠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를 하고 알고 상대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귀도 열어주시고 눈도 열어주십니다. 자, 열림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하십시오.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가깝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말씀이에요. 알겠죠?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근데 문서의 한 말로만 들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온 생명의 말씀인데 그리고 성경에 보면 가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그게 문서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문서에 기록되어 있을 때 그 문서의 말씀을 볼 때 말씀하신 주님을 꼭 생각하고 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 얼마나 두려우신 분이고 얼마나 세밀하신 분이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 분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문서에 있는 그런 문서의 그걸 의문에 있는 말씀이라고 그냥 문서에 하나 말로 보는 걸 한문으로 의문이라는 건 글에 그 종이에다가 써놓은 어떤 문서 형식의 그 예법이다 이런 뜻이에요. 의문. 그게 아니라 이거야. 의문에 속한 게 아니고
한문으로 보면 의문에 속한 게 아니라는 뜻이 그게 무슨 의심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형식적인 어떤 절차의 그런 것 정도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다 가지고 참 그래 이것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받게 해주세요. 볼 때 그러면 그때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는 해결이 보여요. 너무 좋을 때도 인격에서는 하나님하고 나 같이 그분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시편 1편 2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 다윗 같은 사람들은 말씀을 볼 때 그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즐거워. 그분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즐거워져. 사랑하시는 분, 감사한 분의 말씀이니까 즐겁게 들리지 않겠어요? 그죠? 또 나를 인도해 줄 말씀이니까 즐겁게 들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요. 왜? 경외라는 건 그분을 두려워하고 존중한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중에 다 결과적으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런 말은 그에게 돌아가 심판도 받고 그죠? 심판을 꼭 받게 돼 있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 맞아. 천지를 모든 세상을 주권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야. 어떨 때 세상 어느 누구보다 두려우신 분이. 이게 뭐냐면 두 번째는 지금 첫 번째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이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대하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렇죠? 문서로 보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상대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면 그분이 이제 나를 인도하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와가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목자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래 시편 23편 여기 나오죠. 오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라는 뜻이 뭐지요? 계약을 선포하시고 계약대로 이행하신 하나님인데 그 계약의 말씀. 근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 진짜 성경에서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한대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가 나다.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중심이 나다. 나를 만나야 된다. 왜? 그래야 영생을 얻는다. 성경에서 영생구원을 얻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을 인격이신 신격 예수님을 만나야 너희들이 영생을 얻게 되고 결과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말씀에 변화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성경을 볼 때 항상 주님을 그 중심되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을 얻게 됩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여호와 이제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봅시다. 계약의 하나님. 그래서 계약은요, 문서계시로 계약돼요. 자연계시도 하나의 계약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그 자연계시의 모형을 보여주는 겁니다. 뭐라고요? 세상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아들 된 나의 뭐요? 계약입니다. 문서에 기록된 것만 계약이 아니고 자연계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죠? 계약입니다. 그 다음 또 이 문서계시, 자연계시를 가지고 또 무슨 계시를 받아야 되죠? 영감계시를 또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은혜. 이러면 근데 그게 여호와의 계약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성경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계약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계약에 하신 그 말씀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야. 이 말씀을 많은 말씀이 있는데 주님을 생각하면 이 시간에 이 말씀 하셨구나. 성경이 여기에 있는데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지금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그분을 만나면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 멋대로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서 막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팔아먹고 그죠? 자기를 하나님 뜻이 아닌데 그걸 갖고 자기가 하나님 뜻이라고 여기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도 말씀을 갖고 와서 어떻게 미혹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단들 보세요. 전부 다 성경을 갖고 이단 노릇하지 성경에 없는 거 안 하잖아요. 외식자들도 성경을 인용하잖아요. 근데 다 그게 누구를 위해 자기 중심으로 인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이 하나님인데 그 계약을 바로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찾아야 돼. 근데 하나님 없이 말씀만을 떡 보면 얼마든지 이용하게 돼 있어. 근데 이용했어요? 그럼 이용한 것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게 돼요. 알겠죠? 하나님은 이용당할 뿐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중심을 하나님께로 보면 따로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구나. 여러분들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알겠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면은 그게 하나님 인도입니다. 그래 여호와는 이대로 가면은 그분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정함이 없도록 하세요. 지금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저도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어떤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많아요. 젊어서 어릴 때는. 근데 살아보니까 그래도 말씀대로 신앙 양심으로 가니까 나중에 보니 그게 참 지혜고 능력이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다가 보면 내 지혜 갖고 이거 아니야. 하나님께 묻합니다. 하나님 내가 모르겠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하나님 뜻이면 열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도 합니다. 내가 모르니까 어떨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고넬료가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냈잖아요. 자기 집에 와서 세례 듣고 예수 믿고 구원 얻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 베드로는 뭐가 있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상대하면 안 되고 복음을 아직도 이방에게 전하면 안 되는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바의 계시록 사도행전 10장에 나오지. 하늘에서 갑자기 기도를 하고 지붕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 많은 접속된 짐승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짐승들 부정하다가 같이 내려왔어. 그러니까 이거 먹으라니까 나 못 먹겠다 하니까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 내가 깨끗게 한 거 속되하지 말아라. 그걸 몇 번이나 했다고요? 3번이나 하고 올라갔다. 그런데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딱 왔는데 고넬료는 로마인 이방인인데 백부장이잖아요.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이 사람들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구나 이래 해가지고 이제 그 고넬료 집에 간 거예요. 알겠죠? 갔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 우리가 모를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깨우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땅 끝까지 승천하실 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잖아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어디요? 땅 끝까지.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 사도행전 보세요. 7장 8장 보면은 계속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더 나가지 못했잖아요. 왜? 아직까지 개념이 유대인에게만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었어. 주님께서 명령을 했었는데 아직 그들의 그 역사적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확 환란을 일으켜 하니까 살겠다고 12사도에는 전부 다 예루살렘 밖으로 도망갔다 했잖아요. 그래갖고 저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서고 하나님이 흩트는 바람에 복음이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누가 모든 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기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명령을 해도. 하나님이 그 역사를 앞서서 해가지고 깨달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신 걸. 알겠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제일 먼저 누구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들지만 배경희 목사님은 사도행전 10장을 들어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사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 가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게도 하고 또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가더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 해가 없어. 또 그 다음에 시편 우리 3일 저녁 예배 때 봤지만 시편 91편에도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여호와로 91편 2절 저가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 다음 9절 10절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여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너를 위하여 사자를 명하사 내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피난처로 삼고 거처를 삼으면은 지켜주실 뿐 아니라 너를 또 인도까지 해주신다. 또 91장 7절에는 여호와 안에 피란하니까 그가 요새가 되고 피란처가 돼가지고 또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리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게도 하신다. 여호와 말씀. 여호와로 이끌면 부족함이 없는 길로 또 인도하실 뿐 아니라 또 뭐요? 모든 두려움에서 환난을 건져 주신다. 지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계약의 하나님. 그걸 바로 찾고 나가기만 하면. 그러니까 말씀 만에만 확고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오늘 끝내겠습니다. 제가 그래 시작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겸손히 사모하면서 기도합시다. 내 잘났다고 하지 말고 내가 막 깨달음 줬으면 나는 깨달음 줬어. 나는 하나님 깨달음 감사하고 이걸 내가 또 전해야 되겠네요. 그렇지? 안 전하면 또 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전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제 기도하고. 근데 그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꼭 기억하자는 거. 두 번째는. 그렇죠? 문서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그래 해야 되고 또 하나는 계약의 하나님. 그죠? 이 말씀이 계약으로 나오잖아요. 계약의 하나님을 내 계약을 찾아야 된단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내 계약을 찾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은 나의 부족함이 없는 주님도 될 뿐 아니라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돼가지고 천인이 만인이 내게 엎드러지지만 그 재앙이 내게 오지 못할 뿐 아니라 인재앙, 나팔재앙 또 무슨 저지가 대접재앙도 내게 오질 않아. 다 6월절 구원이 돼버려. 그게 다. 그렇게 되는 거 길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